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것을 배우려고 할 때 가능한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찾습니다. 소위 뛰어난 선생님, 좋은 스승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런 스승 밑에서 배울 때 좀 더 깊이,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뛰어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청산 유수처럼 막힘이 없이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도를 잘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기도의 본을 보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잠시 우리가 그리스도는 좀 차지해 두고 같은 땅을 사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여러 영역들, 사람들의 여러 삶을 살펴볼 때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뛰어난 기도를 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비법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하고 갈급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 지금 오늘 다윗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다윗의 기도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십시오. 그것은 뭐냐?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윗은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이 당한 형편, 상황, 환경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육상 선수가 경기에 나설 때는 가장 가볍고 간편한 차림으로 났습니다. 옷, 상의, 하의, 심지어 신발까지도 좀 더 첨단화되고 가벼운 신발을 신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너희가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의 길은, 기도의 길은 뭡니까?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는 그 군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벼운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가벼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백이에요.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적들로부터 억압을 받았어, 고통을 받았어,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 적들이 사울의 적들인지 아니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뒤에 나온 적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의 인생을 수없이 공격하는 원수 사탄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분 너무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심신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쳐 있어요.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공격해와서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것은 심신이 고통스러워서 도무지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한 3, 4일 굶은 사람이 배의 고픔으로 궁핍하듯이 나의 영혼이 여러분 그런 쓰라린 가난함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궁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말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꼭 말을 해야지 알 수 있나요? 예, 말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경상도 사람인지라 좀 무뚝뚝합니다. 아이들에게 잘 표현을 못해요. 내 아내에게도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표현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내에게 할 때는 좀 낯간지럽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교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나요? 예, 고백을 하나님은 요청하는 거예요. 복음서 보시면은 소경이 눈이 멀어서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뭡니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경이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괜찮다, 나는 눈이 멀지 않았어, 주님이 지나가시면은 주님께서 알아보실 것이야. 물론 주님 알아보시죠. 그러나 저는 추정컨대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지나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여러분 고백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로 그 마음이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 또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영화에 가끔씩 보면은 비행기가 폭파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여보, 사랑해요.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왜 많이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말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설명해야지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눈빛으로만도 주님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한 걸음 나가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진실로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각적으로 서둘러 하나님 앞에 문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고개를 들지 못해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나의 죄의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를 고백할 때에 어루만지시고 고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러분, 응답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응답을 역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응답이 온다면 우리가 그분께 고백하며 호소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모든 선물이 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은 우리는 그분과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곳곳에도 어떤 공간에도 여러분 좋고 빛나고 온전한 선물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의 조건, 내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 은혜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것은 저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저도 강단에 있을 때 어떤 때는 영적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강단에 올라서기도 싫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강단에도 저 도무지 올라서기 싫은 그때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기도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딱 하나예요. 그 마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강렬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편 127편 1절에 고백된 대로 파수꾼의 수고가 헛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선생님.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정말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엄청난 만선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주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런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것은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를 응답받는 성공적인 비결은 바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하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간절히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0편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첫 번째 시편 기자는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고 난 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세요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금방진 표현인데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늦으면 안 돼요,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절대적 신뢰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이면 좀 쑥스러운 부탁도 여러분 편하게 하지 않나요? 저는 노예를 섬기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함께 늘 좀 동력하는 선배 목사님 한 세 분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 일 좀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목사님들께는 이것 좀 도와주고 이것을 위해서 좀 협력해달라고. 그분들에게는 저는 스스럼없이 목사님 오늘 밥 좀 사주세요, 오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아주 편하게 말합니다. 그런 밥은 그런 커피는 아무리 마셔도 여러분 체하지를 않아요. 뭡니까? 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무수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인생 60, 70 살았다면 우리는 수많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들을 많이 경험을 해 봤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은 뭐냐? 그런 도우심이 있을 때마다 그런 신뢰의 그 단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저는 저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 IQ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몸이 아프고 난 뒤부터는 머리에 무엇을 담기 싫어요. 그래서 저 습관은 무엇이든 메모를 하려고 합니다. 저 머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쓰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한 이틀 3일 전에 목사님이 무엇을 설교하셨지 우리는 까먹어 버려요.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나의 인생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기록할 때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그것을 꺼내 볼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한 강력한 신뢰의 다리가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느냐, 우리가 신약시대에 느끼는 것처럼 아버지처럼, 아 이분은 진실로 나의 아버지시구나. 구약시대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어. 겨우 그들은 아도나이 주여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범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있나요? 언제든지 내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이신가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디 손을 벌릴 곳이 없어요. 물론 어머님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대학 다닐 때 용돈을 3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3만 원은 큰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밥을 사 먹으면은 한 일주일 밥 사면 3만 원 뚝 떨어집니다. 그 3만 원이 떨어지면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학교 밑에 가까이 있는 누나 집에 가서 밥을 해결하는 겁니다.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있고 밥을 누나가 있으면 차려주면 얻어먹고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벌릴 곳이 없어요. 내 어머님이 물질이 없는 것을 뻔히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식이 어디에 마음이 가장 편하겠습니까? 엄마. 전화 걸면 어머니는 대부분이 알아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도 넉넉지 못하죠. 그런데 저에게는 돈을 주시는 용돈을 주신 어머님이 세상 누구보다 편해요. 좀 전에 받았다가도 또 전화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것은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도 내일 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주시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한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사용하세요. 천국에 가면 기도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사용한 사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쓸 수 있을 때 많이 쓰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지체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의 도움이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건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변명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많이 만드세요. 이 뭡니까? 변론거리를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들어주셔야 되고요, 저 일 때문에 들어주셔야 되고요, 요번에는 요것 때문에 들어주셔야 돼요. 동서남북의 변론을 만들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 5절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호세아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괴로 이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무엇이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에게 나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창세기 32장 9절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명령이요,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삼촌의 집에서 오랫동안 설을 보내고 잘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삼촌 집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가라고,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명령해놓고 지금 나는 심각한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죽게 만들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죽게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의 명령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했어요.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두 번째, 창세기 32장 1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제는 약속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했지 않았나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이라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형 에스의 손에 죽는 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대로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에 변론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지혜롭게 만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사의 고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통장에 돈이 한 100억 들어있습니다. 한 100억을 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100억이 들어있어요. 이 통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은행 현금 일출기에 갔습니다. 오늘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인출기에 넣으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내가 갔는데 1,000만 원 필요한데 내가 인출기에 카드를 넣으면 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여러분, 바보예요. 그런 사람은 없죠. 내 통장에 여러분 잔고가 바닥나지 않았다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였으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과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까지, 응답하기까지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좀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해줘도 은혜일 건데 뭐랍니까? 속히 임하여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절박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세상살이도 여러분 절박한 사람이 성공을 이룹니다. 기도도 여러분 절박한 사람이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우리에게 마음껏 내리도록 절박하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면허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면허증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부가 악한 그 원님에게,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또가 되겠죠. 사또님, 내 억울한 손을 좀 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면허장을 하나님이 발급한 거예요. 운전면허증은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경찰청에서 아마 발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면허증만 보여주면 우리는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면허증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급한 특별한 면허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에 여권이 있습니다. 내가 저 프랑스를 갑니다. 여러분, 여권이 없으면 프랑스 땅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권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행기를 타면 안전하게 프랑스에 입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기도의 면허증을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면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세요. 요즘엔 사람들이 그래요.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끊임없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도움이시오. 또 뭐요? 나의 뭐요? 나를 건지시는 분. 다윗은 정말 기도의 대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범사를 도우시는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삶의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모든 교우들이 저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베트남의 한 리조트에 갔을 때 그 리조트에는 공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공짜를 모르면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석양이 지는 곳을 구경하려고 가려고 전화를 로비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입니까? 로비 뜻밖의 답변이 들어온 거예요. 공짜입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보트를 타고 가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거기는 무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밀의 계시들을 우리는 마음껏 소유하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영혼이 되었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알아요. 당신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나는 알아요. 당신은 나를 언제나 건지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돕고 건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뻔뻔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 생활이나 똑바로 해, 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거 염치 없이 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말할 때 염치를 가지고 말하던가요? 우리 집 아이도 금방 야단 맞고 하는데도 지 할 말 다 합니다. 아빠 용돈 주세요. 지 할 말 다. 시큰 야단 맞아도 용돈은 받아갑니다. 낯이 저는 두껍다 생각 안 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뻔뻔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거룩한 뻔뻔함을 기뻐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너무나도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를 요청하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 늦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이 이미 늦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2장을 또다시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붙잡고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자, 야복 강가의 이 씨름은 간절하고 중요한 기도의 해답이 여기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랍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자는 야곱을 피하려고 예를 쓰는데, 그런데 야곱이 붙드는 것을 허용을 해줘요. 피하려고 하면서도 야곱이 붙잡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결국, 천사는 야곱의 힘에 근원을 쳤습니다. 그 싸움을 끝을 냅니다. 야곱은 천사의 다리를 놓고, 그의 다리는 풀렸지만 그는 사자로 하여금 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야곱에게 복 주기를 원치 않는데 이미 그는 떠나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천사가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리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을 떨쳐내지 않습니다. 다만 뭐랍니까?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너 그 기도 정말 중요하니? 정말 긴급하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자는 야곱을 떨쳐내기 위해서 힘을 쓰지를 않아요. 그냥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요. 결국 야곱은 그 천사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배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손 못 놓습니다. 밤이 새어도 나는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것에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며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힘이 다 빠지는 그때가 바로 응답의 시간입니다.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 깁니까?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어지는 축복은 더욱더 클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대가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실행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를 모두 하늘 아버지로부터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